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요나스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요구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층과 아래층에 처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죽는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불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 모르게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층에 사는 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입니다. 요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도 무감각하냐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잃었냐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 아니더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는 배 밑바닥에서 잠만 자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빙빙 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인 드루 신학대학 석자 교수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 일과 교회의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이란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합니다. 교회 일과 교회 일을 구분시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 일보다 교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며 세상 속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는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는 엄청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머무는 그곳에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정확했고 잘 생각된 것이며 잘 판단했다라고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배 밑장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입니다. 편안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지금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오는 영적인 병에 걸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섬기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온다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온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에도 내 마음이 편안합니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조그만 말씀에도 불순종할 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편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잠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하기 때문에 깊이 빠진 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요, 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자 원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 밖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의 삶을 살고 싶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할 테니까 더 이상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요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 앞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깨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했던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난 그럴 수 없다라고 너에게 대답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설교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설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리게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원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나신데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도 아니고, 내가 경건함의 결과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나로 인하여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용명받아 쓰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선한 일에 힘써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왔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하나님 가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자신의 친복의 아내를 탐한 나머지 친복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성을 고발하게 합니다. 그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아왔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가정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까?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셨는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은 바로 큰 바람, 큰 폭풍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엄청난 자극이었죠. 이 엄청난 자극이란 것은 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했던 그 몸을 쳐서 병이 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충격적인 자극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자극이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리심에 된지라. 여호와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의 깨지게 된지라. 내렸더니 그렇게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말씀하면 그대로 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심에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말씀에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아 풍랑아 잔잔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정도 믿으십니까?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놀라운 위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냐면 언젠가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정표로서 하나님은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이 풍랑은 요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단을 통하여 요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불순종을 끄집어내시고 제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께 나에게 자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시고 나를 터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자 원하는 이런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는 자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사건은 바로 요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 12만 명의 죄된 영혼을 만지시기 전에 먼저 요나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인 자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어야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아야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쳐두고 나신 뒤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일하실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을 일하시고 세상에 간섭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받고 먼저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은혜를 입고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깨어졌는데, 말씀해 보니 와싹 깨어졌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이 깨어지게 된지라, 그이 깨지게 된지라, 이 그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그이 때문에 요나가 살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니, 그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저가 살고 여러분이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깨지 아니하십니다. 조금 남겨두시지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숨 쉴 정도의 여유는 줍니다.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마련해 둡니다. 내 몸이 쉴 수 있는 한 평의 땅은 하나님 마련해 주십니다.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깨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을 칼을 피하여 로렙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의 선자를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흘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그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들 손에 죽을 바에 차라리 제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물을 굽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둔 몇 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깨트리지 아니하고 거의 깨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다 깨지 아니하시고 조금 남겨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주님은 그를 완전히 깨지 않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벗은 몸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남겨둔 결과입니다. 남겨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나를 지낸지 모릅니다. 다메섹에서 완전히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남겨둔 자그만 시로라기 같은 그 자그만 줄 하나, 그 끊지 아니하시고 그 남겨둠으로 인하여 주의 일에 매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되고 주를 평생 동안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헌신의 제물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이, 이것이 긍휼이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끊어버리셔도 되는데 마지막 한 간닥을 자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이것이 사랑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나에 대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은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끊지 않고 하나의 줄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거의 깨지도록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바다에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참 귀한 것들이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요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릴 정도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십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왜 이렇게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내 자아인, 볼품없는 내 자신인데, 세상에 보면 찌꺼기 같은 내 자신인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인데 무엇이 좋다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 좋다고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상고를 지우시고 얻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상고를 통해서 얻어진 귀한 생명.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절규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잉태되었던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로 인해 모든 자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예,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당신으로 인해 내가 참 행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십자가의 상구를 치르고 난 뒤에 주어진 아름다운 생명이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은혜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 요나한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에 의해 세상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미래가, 국가의 장래가 나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이 다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선생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배 밑에서 깊이 잡는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 선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게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한국 소식이 무척이나 궁금했었습니다. 좀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 깨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깨어야 합니다. 오늘 사자가 3일절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하며. 영적으로 깨었어.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 주신 귀한 영적 교훈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요나를 인하여서 배우고자 원했던 아름다운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어. 이제 나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모든 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제일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깨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릴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을 수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일 평생 동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감사해야 될 아름다운 제목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거룩한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주님의 은혜를 기록한달지로 기록지 못할 우리들, 늘 울어도 그 눈물로서 어떻게 주여 내와 그 사랑을 주여 정말 보답할 수가 있겠사오리까. 오늘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을 물질과 더불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을 주님 기뻐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스베일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교 헌금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천 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잊지 마라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그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물질 엉뚱한데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토로서 놓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애틋한 정성과 믿음
향기되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흔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후에 주의 은혜 잔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삶의 주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꽃처럼 향기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열매 맺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후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생업에 복을 부어주신 만복의 거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친 혼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섬이여.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예배 우리 당에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찬양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실 때 꼭 출석부를 가지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1년이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피데이 이제 꼭 다가오는데요. 몇 주일 동안 우리 예비 신자 작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해두시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첫째 주일 날 해피데이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해피데이 때는 누구를 내가 교회 초청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희 성도 등남을 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구장들 구역장들 좀 개인적으로 좀 전화도 해주시고 또 신방도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참여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오면 아마 우리 손들 다 차고도 넘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결석하지 않도록 한번 모여서 우리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 봉사다 참고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 성전 청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평생 군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이 힘겨워하셨는데 지난 주일도 오늘도 이렇게 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대원은 목사님 광고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노래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MRI 결과로 목 경추를 갖다가 손상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못 올립니다. 고개도 이렇게 갸우뚱 못하시니 오셔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예배 마치고 바로 또 병원 가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식구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환경부 모임이 있는데요. 지난주일 교일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환경주일 교회 주변 청소를 합니다. 교회 내부 베드로 남성교회 계단 유리창 주변 거미줄도 좀 제거해달라는 부탁이고요. 환경부에서요. 구라 초등학교 주변은 요한 남성교회 해주시고요. 굴다리 앞까지 주변 청소는 바나바 남성교회 좀 수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교회 주변 및 하단 정리 정도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1층에 청소 도구 및 분리수거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 40분에 청소하는 글로 하겠습니다. 네, 글로. 예. 네, 제가 기록한 대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청소하는 글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셨죠? 알죠? 예. 오늘 한 분에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임보영 우리 청년입니다. 부산 외대 아랍어과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모로코 선교 단체 근무 이제는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따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구역이고요. MD로 이연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옥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이제 모로코 선교 다 단체에서 마치고 선교 활동을 몇 년 동안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보영이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예, 나는 우리 집사님 곁에 있어서 어느 아가씨인가 했더니 우리 보영이가 저렇게 울적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자와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보영이를 사랑해 주셔서 멀리 모로코까지 선교 활동 다 마치고 이제 온전히 귀국해서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딸입니다. 착한 딸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이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보영이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영이로 인하여서 이웃이 복을 받고 이 열방이 복을 받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보영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의 내미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청년을 섬길 것입니다. 그의 섬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보영이 때문에 엄마가 늘 웃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거는 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영이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으로 인해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네. 당신으로 인해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도로 인해서 행복한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식당에 가서 또 밥도 드시고 성도 교도도 나누시고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이제는 교회 무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비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